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런 죄성들이 우리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그런 파산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당연히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애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그런 슬퍼하는 거죠. 우리의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애통하는 거는 정말 가장 슬퍼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어떤 비애, 그죠? 탄식하고 그 상태를 애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통함이 없이는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그 우리 자신을 정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상태를 라는 것을 알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죄 없는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슬피우셨군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슬퍼할 때 이렇게 가슴을 치고 뭐 한국 분들도 그렇게 하지만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통곡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이미 다 아셨잖아요. 물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고통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건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셨잖아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셨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여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아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보다 우리의 영적인 그 죽음, 그쵸?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렇게 십자가 죽으심보다 그것보다 그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너희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그것보다 그 십자가의 그 처형보다 사실은 더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게 너희 자녀들의 그 은혜 없이 죽는 것에 대해서 더 슬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죠. 그래서 그때 이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 누가복음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 예수님의 말씀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자녀가 없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런 말을 거기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너희가 차라리 자녀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자식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라 그럽니까? 그 자녀들이 그 심판 때에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자녀가 없었던 사람, 아이를 아예 못 낳았던 사람들이 더 복되더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 로마 때 그 70년에 AD 70년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을 그 멸망시킬 때 침공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때 참혹함이 아마 그 어떤 그 징조로서 한번 보여줬는데 그 말씀은 결국은 그 주님의 그 심판 때에는 주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 죄 속에서 죽는 그 사람들의 그 비참함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신이 확 깨져. 이런 말씀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과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를 때 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가 애통해 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신자들을 만날 때 그들의 자녀가 주님을 믿지 않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은 그런 신자들을 봐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언젠가는 믿겠죠. 그냥 막연한 어떤 그냥 그런 기대로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의 그 영적인 그 죽음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1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세리가 가슴을 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런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가슴을 치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안에 그게 있잖아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옛날에 이 기도를 들었을 때 뭐 이렇게 불쌍해? 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이 짧은 기도지만 맨날 왜 이렇게 불쌍하대? 우리가 뭐 이렇게 불쌍한 존재야? 이거 좀 비성경적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든 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주님 앞에 있어 보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그 짧은 기도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그 기도가 우리 마음에 사무쳐야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그 세리와 같은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리가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말에는 그냥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만 하는데요. 그 영어에는 그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관사는 더를 붙여가지고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래의 표현은 그 정관사가 붙여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가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죄인 하지 말라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죄인 바로 접니다. 그 뜻이거든요.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주님 그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을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세리의 기도인 거죠. 그때 그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가 더 의롭게 여겨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세리가 그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애통함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자신이 구원할 수 없는 그런 파산된 영혼 그리고 그 불쌍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허다한 무리가 왔을 때 그들을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그 율법이 너희를 그렇게 파산한 사람인 걸로 너희들을 말해주었니? 근데 너네가 그걸 깨달으면 너네 복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가 그걸 깨달은 너희를 정말 의롭게 할 거야. 누구의 의로 의롭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죄된 것을 알 때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애통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세리와 같이 그런 애통함. 자기에게는 우리가 보통 그 애통함을 깨닫는 그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실패할 때 때로는 우리가 뭔가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그런 애통함, 그게 분노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계속될 때 오히려 뭘 깨닫냐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가 안 응답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무엘 상에 보면 그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잖아요.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 내가 10아들보다도 낫지 않느냐? 겁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하면 참 좋겠죠. 그 남편이 그 시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남편이 사랑해줬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 사랑이면 뭐 자식 없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자는 그것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여겨서 기도했잖아요. 분노했다고요. 통곡했어요. 근데 이유가 성경은 주님께서 그 여자의 그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의도적으로 그것을 닫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서 한나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뭐냐면 이 아이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가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요청했던 거, 그 자식을 바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갖고 싶다고 자식 갖고 싶어서 난리치던 분노하고 통곡하던 이 여자가 그 자식을 정말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식을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 아이가 접대고 그 어릴 때 그렇죠. 뭐 젖을 때면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어서 뭐 5살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보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으면서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통곡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한나는
이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외면받고 그리고 자기가 수치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던 거죠. 본인이 그거로 애통했지만 자식 없는 걸로 애통했지만 그런데 한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말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무엘을 정말 주었을 때 이 사무엘보다 더 중요했던 건 뭐예요? 한나가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구나. 이 사무엘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내가 남편이 아무리 나 사랑해줘도 그거로는 충분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행복한 게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나서 그 아이를 얻고 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죠. 이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고 그걸 던져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보면 그게 더 중요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그쵸?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옆에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그러나 그 애통함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 애통함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구나. 그리고 그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속에서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